지난 시간에도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이유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 후서 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내 뜻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에게 아빠 오늘 생일 맞았는데 아빠 무엇을 선물해 드리면 좋을까요? 그때 괜찮아 네 맘대로 해. 그러면 자식들은요 참 곤란합니다. 왜요? 이걸 좋아할지 저걸 좋아할지 몰라요. 그럴 때는 우리가 꼭 필요로 하고 꼭 받고 싶었던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전화기가 너무 오래돼서 그러는데 내 전화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무엇이 필요했는데 그러면요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구나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빠 그건 제가 하기에는 너무나 좀 분량이 크고요. 좀 작은 무슨 선물을 원하는 거 있으신가요? 이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좀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 뜻은 이거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뜻은 이거다. 딱 그냥 손에 집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내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군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마음의 부담이라는 표현을 바울 선생님이 씁니다.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요 누가 저희 집에 오면 저희 집 그 현관 문 앞에 신발이 느저분하게 늘려있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신발이 가지런하게 놓여있으면 오케이. 근데 사실 들어갈 때 뭐 신발을 가지런하게 놓고 들어갑니까? 한쪽 신발은 옆으로 누워있기도 하고 한쪽 신발은 바르게 있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그것이 눈에 걸려서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 있으면 반드시 나가서 신발을 이렇게 딱 열을 맞추고 줄을 맞추고 코를 맞춰서 신발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요 모두가 다 저 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거 하나도 부담이 안 되고 바드가 안 된대요. 근데 저는 그게 자꾸 걸려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부담되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그래요. 그게 눈에 거슬리고 부담이 되면 이거는 내가 부담이 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그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파킹랏에 풀이 자라 있어도 저는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간 우리 최봉상 권사님은 그게 눈에 항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새벽에 나와보니까 우리 주차장과 이 현관 부분에 풀이 있어서 풀을 다 제가 새벽에 뽑았어요. 뽑으면서 최봉상 권사님 생각났어요. 최봉상 권사님 매일 그걸 뽑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젊은 것들이 이런 것 좀 뽑지 왜 이렇게 안 뽑았어. 그런데요 젊은 것들은 그게 눈에 안 들어와. 거기에 풀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관심이 없어. 그런데 내 눈에는 그게 보여. 그럼 그게 마음의 부담이에요. 즉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게 부담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풀이 있는 거 못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휴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못 봅니다. 어떤 사람은 설거지가 안 돼 있는 것을 못 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이 꽂혀 있는데 또는 성경책을 누가 거기다가 자리에다 놓고 가는 것 그것도 눈에 안 들어와요. 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성경책을 이렇게 놓고 다니나? 어떤 사람은 본주고 그냥 그곳에 놓고 갑니다. 그래도 전혀 눈에 거슬리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 그것이 바로 부담이에요. 즉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음에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과연 어떤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그것도 어떤 사람은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부담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사지 멀쩡한 사람이 종이에다가 글 써서 들고 서 있는 사람을 보면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사지 멀쩡한 사람이 나가서 흙이라도 파고 일이라도 하면 먹고 살 수 있는데 겨우 1달러 벌려고 저 떼약볕 속에서 종이를 들고 저렇게 서 있나? 저는 그 사람들이 전혀 부담이 안 돼요. 그런데요, 어떤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때 부담이 되십니까? 부담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론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한 사람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때 모두들 이 사람을 피해서 갔는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같은 한 민족이지만 서로 그냥 총뿌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듯이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은 서로 민족끼리 같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합니다.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대인을 도와주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도와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이것저것 묻고 따지지 말고 먼저 도와줘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기도해줘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니까 일단 도와준 거예요. 나하고 원수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받고 있고 신음하고 있으니까. 옆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거나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별 문제이지만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외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일단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제가 미국에 온다고 하니까, 미국에 온다는 게 아니라 미국에 와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에 와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는 이것으로 결정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맨 처음 자기를 공항으로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에 따라서 그의 미국 생활이 좌우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미국에 발을 내렸을 때 나를 맞으러 온 사람이 잔디 깎고 또는 이렇게 그 수영장 청소하는 그런 한국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맨 먼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수영장 청소를 하고 잔디를 깎고 이러다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짬이 돼갖고 그 일을 하면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된다 라고 이런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먼저 고통받은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를 데려다가 주막에 데려다 놓고 돈까지 줘가면서 또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면서 다시 더 주겠노라고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사르밧 가부가 이제 가물어갖고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더불어 마지막 요구 한번 해먹고 죽으려고 나무까지 줍고 있는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거 나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엘리야 선지자요, 벼룩이 납작이 있지 어떻게 그래? 죽어가는, 다 죽으려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것까지 빼앗아 먹으려고 합니까? 그런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뭐가 다릅니까? 그 밀가루 한 줌 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나무까지 줍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먼저 내 배고픔을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을 바꿔보세요. 어차피 나는 죽을 건데 이것 해서 먹어도 사실 밀가루 한 주먹 갖고는 내 아들과 내가 배불리 먹을 수도 없고, 아유 그런데 배고픈 사람이 있다니 이거 죽들 어떠하리. 사르밧 가부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건 나달라고 하니까 무처럼 조그맣다 제 생각처럼 어떻게 그렇게 벼룩의 칼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줌, 그래 내가 이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 우리 선지자를 위해서 드려야지 하고 드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는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앞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기름과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는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과부의 행동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살리는 행동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사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사가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어디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병이 들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없어서 병원 가기도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저 선교사님 내가 하지 못하는 저 일을 하면서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런 부담이 생길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진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혼자 속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인지 살짝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훌륭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요나단이라는 아들이죠. 나중에는 다윗과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죽이려 하던 다윗과 그냥 친형제처럼, 그래서 친한 친구들을 이야기할 때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아들 요나단이,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저 앞에 싸우러 나온 블레셋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들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일 뿐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인들, 그 많은 군대들이 있는데 내가 혼자 가서 저들을 친다는 것,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무모한 자살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요, 그 마음속에 자꾸 저들을 치러 가라고 하는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관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 내 몸을 드러내 보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내가 모습을 보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를 나오느냐, 들어가라 라고 말하면,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럼 내가 저들을 치러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올라오라 라고 조롱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올라가서 싸워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줬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너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와봐 라고 하는 반응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요나단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블레셋 군대가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 말이 어눌하거나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참 힘듭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잘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런데요,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은요, 그의 하는 얘기들을 다 알아듣습니다. 심지어는요, 갓난아이가 응얼응얼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빠는 못 알아듣는데요, 엄마는 그 말을 잘 알아들어. 네? 그래서 엄마는 그 아기의 말을 듣고 통역을 해줍니다. 아빠한테. 우리 애가 지금 이렇게 말한 거야. 왜 그럴까요? 왜 엄마는 알아듣고 아빠는 못 알아들을까요? 왜 가족들은 알아듣고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꾸 더 잘 들립니다. 그래서 어느 습관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이 어눌하지만 저렇게 말할 때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장애인 우리와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장애인과 대화하듯이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계속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고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알아듣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20마디, 100마디를 해도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안 사랑하시는가 봐. 나에게는 왜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에게는 왜 하나님의 뜻을 안 보여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장애인과 소통하듯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심하면서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려면 선한 일을 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서 걸어온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물 위에서 걸을 수 있도록 나를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의심 없이 발을 디뎠는데 의심이 생기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생기면 하지 마세요. 또 선한 일을 하려면 의심하지 마세요. 믿고 따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사 너희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먹을 양식과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양식만 주고 씨를 주시지 않거나 씨만 주고 양식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송원사님 다 뽑아서 먹는 것 같아도 그 중에 하나씩은 꼭 남겨둬요. 가장 실한 상추 남겨두었다가 꽃이 피고 씨가 맺으면 그거 잘 털어서 간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먹고 싶지요. 그러나 먹고 싶지만 그것을 남겨두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심으면 더 많은 양의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먹어도 될 것을 안 먹고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옥수수를 다 잘라서 삶아 먹어도 그 중에 가장 실한 것들은 몇 개 꼭 지붕 처마 밑에 널어놓고 말리는 거예요. 왜? 내년을 예비하고 기약하는 겁니다. 저것이 내년에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벽시도요, 꼭 다 방에다 집어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루에다 넣어서 서늘한 곳에 벽시를 둡니다. 왜요? 그것이 내년 우리의 먹을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련한 사람은 배고프다고 그것까지 다 꺼내서 먹을지 몰라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슬기로운 농부들은 씨로 남겨둔 것은 절대로 까먹지 않습니다. 왜? 벽시 하나 심으면 100개, 200개의 벽시알을 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식과 씨를 함께 주셔서 사랑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니다. 여기 보면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충전시켜 주심으로써 계속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너 가진 거 다 내놔라 그러면 한 번만 사용하고 말겠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주셔서 주신 넉넉함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또 더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이 아깝고 귀하다고 샘물 안 퍼내고 안 쓰고 누가 와서 저 물 좀 쓸게요. 안 돼. 지금 메마르고 가물어서 얼마나 가물어 있는데 저 물 쓰면 안 돼. 라고 샘물 그냥 놔두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2주 3주 지나서 이제 좀 우리 저 물이라도 먹어야지 물 풀면요 거기서 빨간 녹물만 나오는 거예요. 샘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그 안에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넓어져서, 왜냐하면 그 퍼낼 때 모래도 딸려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물이 더 많이 고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샘물처럼 너희가 계속 퍼내면 퍼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맑은 물, 더 시원한 물, 더 넉넉한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면서까지 남을 돕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해버리면 의의 열매는 한 번으로 끝나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는 영적인 사람은 더 이상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고 맙니다. 무슨 의기 충천해서 죽어가는 사람 수영도 못하는데 살리겠다고 그냥 펄쩍 뛰어들었다 같이 죽어버리면 한 번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계속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양식과 씨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또 재투자할 것을 남겨둔다고 해서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헌금을 세이브해 둔다고 해서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교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쓸 것을 안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계속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집에도요, 집안의 어카운트에 물질이 좀 넉넉한 게 있으면요 왠지 모르게 뿌듯해요. 그리고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참을 때에도 배고파서 참는 거하고 달라요. 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있지만 나는 아끼는 거다. 그것과 쓸 수 없어서 가난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행동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또 다른 사람의 참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꾸준하는 걸 원하세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 선교를 보내는데도 선교사들이 그런 말을 해요.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선교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꾸준히 매달 보내는 교회는
너무나 큰 힘이 된대요. 한 번에 왕창 보내는 그 헌금은 그 왕창 보낸 것으로 무언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가 계획을 세우는 데는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니까. 근데 매달 꾸준히 선교비가 들어오면 선교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교회에서 매달 들어오는 것을 여기 선교비로 사용하고, 이 교회에서 들어오는 것을 저쪽 마을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비로 사용하고,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꾸준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밥만 넉넉하다면 최소한의 먹을 양식 외에는 다 심는 것이 좋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양식과 종자를 정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중에서 실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심을 것으로 둡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가능하다면 많이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많이 수확합니다. 김용래 집사님 집에 가보니까요, 화분마다 그냥 깻잎이니 오이니 뭐 별의별 게 다 심어져 있어요. 저희 밭에도 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보면 농사는 그렇게 지는 게 아니에요. 햇빛도 들어가고 바람도 들어가고 왜 농사가 잘 되는데,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열심히 심어놨어요. 이제 상추 다 뽑았는데 거기다가 또 무엇을 심을까 지금 궁리하고 있습니다. 심으면 먹을 양식도 생기고, 심으면 또 심을 그 씨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하지 않으면 거둬들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부를 하면요, 먹는 것보다 심을 양식을 남겨두는 걸 더 좋은 곳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좋은 거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좋은 거 투자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을 도울 때 그냥 입버릇처럼 남을 돕는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남을 돕는 것은 말로 하거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것은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하되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실천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나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고난과 환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게 하는데 그것이 왜 이런 일이 있게 하셨을까? 그때 당시는 모를지 몰라도 몇 해 지난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은다면 도전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속삭이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갓난아이와 대화하는 엄마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갓난아이처럼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말을 배우지 못해서 응얼거리는 정도로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응얼거리는 그 이야기도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슬픈 일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안읍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혼을 낼 때도 있고 사랑한다고 두드려 줄 때도 있고 격려해 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간 뒤에는 우리 기지를 한 친구에게 더욱더 돈들이 서나가고 굳건히 서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